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훈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라. 아멘.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제가 말씀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남는 시간을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이면 TV에서 각 TV마다 그거 하죠. 연말 연기 대상, 가수 대상 이렇게 뽑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시상에 등장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천바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가끔 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 영광을 하나님이 참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 저런 영광일까라는 걸 예전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좀 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통치하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죠. 세상이 이렇게 바라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그거에 우리는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이런 것이 됐을 때 그게 새로운 질서고 새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의해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질서가 새롭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을 하나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는데 마지막 찬양 보고 바로 왼편에 있는 게 내가 찾던 찬양이더라고요. 사람은 우리 흔히 거럭이라고 말하죠. 사람 속에는 우리 속에다 뭔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담고 있는데 이 담고 있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거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움을 입은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찬양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내가 올린 이유가 찾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찬양이 있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 앞에 보면 또 사람이 끝나야지 하나님이 시작한다라는 찬양도 있죠. 제가 그 카페에 올린 찬양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뭔가 운행되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그걸 끝내야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우리 내가 똑같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도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만 하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도 있고 인간의 어떤 타락함, 어떤 본성에 의한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어떤 그런 시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금방 말씀에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어떤 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본성인데 이 본성에 의해서 이 인생이 경영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시험도 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성에 있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에게 대해서는 시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라는 어떤 그 좁쌀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해서 그 자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거에 동인되어서 시작은 하지만 거기 그걸 시험을 당하는 우리는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어디서 온 시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인데 그것이 우리가 고통이면은 그 고통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 되돌아보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욕이라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참 집요하게 잡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추한 데까지 이렇게 추한 실상이 어디까지인지를 그 밑바닥을 보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앞에서 다름받을 때 이 욕심에 의해서 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굉장히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그냥 충실한 어떤 직장인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뭔가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과 시작과 동시에 몇 개월 후에부터 내가 주식을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통해서 참 굉장히 그 한 10여 년을 사실은 몇 년 동안에 다 끌어먹었어요. 사실은 내가 투자할 돈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서 돈 조금이라도 생기면 거기에 넣어서 어떻게 만회를 해볼까 하는 그 욕심이요 나를 한 6, 7년을 더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가 10년 만에 그 주식에서 그 손을 탁 떼버렸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돈이 없을까 뭐 좀 내가 집어넣을 게 없을까 하는 그걸 찾는 그 내 모습이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참 정말 인간이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뭔가에 이렇게 잡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자기가 금방 우리가 봤던 대로 어떤 그릇인데 그 속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는 오래도록 살았고 본성적으로 타락된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떤 악함을 발견을 하잖아요. 점점 우리 양파 껍질처럼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좀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 껍질 벗겨지고 한 껍질 벗겨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속성 저면에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침전물처럼 딱딱지가 붙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떠오르는 것도 있고 정말 뭔가 막 거기에 딱지같이 붙어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스스로 편안하다 이렇게 잠자는 신앙인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걸러낼 것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거는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뭐야 징계함이 없다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이 걸러낼 것이 있어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이 왔을 때에도 아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세밀하게 어떻게 살펴보고 주목하는 어떤 이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기 위해서 시험이 있고 우리 금방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시험이 지나가서는 아 하나님이 거기 손길이었고 나를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다가 나를 잡아두기 위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정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그 시험 당할 때는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시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손을 대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 뭔가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민감해져야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너무도 이게 똑같은 단어로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연단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 단련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좀 비슷하면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천국에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죠.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물질의 풍요를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거기에 모든 게 몰입되어 가지고 다른 거에 이렇게 눈길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같이 운동을 좀 이렇게 좋아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치들이 이렇게 우리 레슨을 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힘 빼라고 그래요. 어깨에 힘 좀 빼라. 팔에 힘 빼라. 우리 혹시 골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코치들이 할 때 보면은 몸에 좀 힘 좀 빼라. 이 힘 빼는데 한 4, 5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힘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막 달성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하게 들어가면 그 힘이 들어가거든요. 집착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뭔가 집착이라는 거 우리 인생 살면서 요것만 해결되면 참 정말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어드릴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불경에서도 그래요. 그것이 내가 요것만 해결된다라는 거 그게 해결된 세상과 해결되지 않은 세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그 무소유 이런 말 있죠. 이 무소유를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 무소유 하면은 소유를 가지지 않는 이걸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뭔가 버리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무소유라고 그러는데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자 없을 무자하고 유자 있을 유자 사이에 소자라는 게 처소 소자예요. 무의 처소가 유고 유의 처소가 무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의 세계나 유의 세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게 그 무소유의 어떤 그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소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공의 세계나 색의 세계나 그게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착하는 거 요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뭔가 집착할 게 없을 것 같죠.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 집착한 거 그것이 해결된 세계나 집착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세계나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나의 단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집착하는 거구나. 요것만 해결되면 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아직도 그 소나기에서 내가 못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 형제가 여기 보면 말씀 중에 보면 내 형제들아 위에 보면 흩어진 12지파가 있죠.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형제의 어떤 그 사도행전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내 형제들아 여기에는 정말 혈통적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들 중에 흩어진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한 5장인데 이 5장 중에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는 소리를 한 10번 해요. 이 야고보 형제가. 그만큼 이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라는 말 자체는 태가 같은 태에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 증가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한 태에서 난 교회라는 한 태에서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형제이겠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뭐 왼손이 뭐 이렇게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이런 거는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에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잘라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는 게 그냥 우리가 진짜 멀쩡한 사람이 자기 손발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해방하는 자들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은 어떤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이 야고보서 쭉 보다 보면 이 부한자가 뭐 이렇게 2장에만 가도 애무로 막 사람을 막 차별하는 것들이 있죠. 차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어느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었어요. 그죠?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우리 어떤 물질적으로, 외모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치로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어떤 핏값에 의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를 더 흘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흘려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좀 더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렵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차별할 수가 없는데 이 차별이 많으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형제 이 뒤에 가면은 많은 곳에서 이런 차별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많은 건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야고보서 1장 그 3절의 그 시험이라는 이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어떤 그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이 예전에 그 어떤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몇 분이 여기 왔다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헬라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좀 듣고 한 것 때문에 막 이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이 도끼마조가 어떻고 베이라조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그분들이 베이라조는 사탄이 우리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말이고, 도끼마조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이 페이라조나 도끼마조 두 개를 다 이렇게 써요, 단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딱 하면은 어떤 데 가가지고는 사탄이 시험하는 것인데도 도끼마조로 쓰이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페이라조로 쓰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데서 여러 군데를 따져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잘 안 맞네 이렇게 됐을 텐데, 그분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던데,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어떤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22장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사라와 함께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비멜렉에게 자기 사라가 이렇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이제 사라가 좀 굉장히 뭐 미모가 좀 뛰어났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를 취하려고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막죠. 막고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네?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사라가 온전히 보호가 되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아비멜렉에 언약을 맺어서 아비멜렉에게 막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막 축복되는 어떤 수양 뭐 양 이런 것들을 얻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22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이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강야를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동편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설교가 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강야를 모든 40년의 그 배회를 다 끝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인데, 그때 강야 40년을 왜 시험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에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너를 낮추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강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야라는 거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강야예요. 맞죠? 뭔가 얻을 것이, 먹을 것도 얻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강야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강야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로로서는 했지만은 거기에는 애굽이라는 땅은 풍요의 땅이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에요. 거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야 땅에 또 인도한 이유는 강야라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될 수밖에 없는 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커지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의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강야예요.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의 어떤 약함을 인간은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주고 마시게 해주지 않으면 또 의복도 그러니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기가 가장 좋은 곳이 강야예요. 그래서 강야에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크신 능력을 다 발휘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길을 가정 가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게 있죠. 그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게 마사라고 그러죠. 이 마사라는 말이 바로 시험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기도 해요. 또 하나 이렇게 볼 거는 잠언서 27장 27장 21절 고가이로금을 불미로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예,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다 동의가 되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이런 뜻일까요? 좀 이 말씀이 좀 되게 어렵죠. 이 칭찬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면 마할라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할라에서 온 말인데 할라라는 뜻이 뭐냐면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사탄이나 이는 앞에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만약에 온다든지 뭔가 시련이 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들고 사탄 마귀 앞에서 나를 들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자랑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현재적으로 그렇게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자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부족해. 자랑거리가 못 되는데 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연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예를 욥기를 한번 가볼게요. 욥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보면 물론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의 어떤 종교심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 욥이 연단받고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그 동기가 보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 하면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죠. 예, 또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욥의 종교심이나 이런 걸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생일날 무슨 잔치를 하고 나면 혹 뭐를 어떤 불의를 저질렀을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존전 앞에 이렇게 뭔가 도열을 쫙 하고 있는 중에, 그 도열 중에 사탄도 이렇게 끼어서 도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루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의 주들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물판으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래 좋아, 사탄에게 11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다 맡기겠다는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이 사탄이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자녀도 많고 수양도 많고 이런 소유도 많고 또 그것들을 다 하나님 손길로 이렇게 지켜줌으로 인해서 욥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손에 맡기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심이 있겠죠. 욥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붙여놨겠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자녀를 시험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에게 내 자녀가 얼마나 어떤 자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론 여기 보면 욥의 어떤 실상이 막 이렇게 욥이 전개되는 전체 내용으로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여기 말하는 대로 온전하고 순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머리로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빠꾸미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42장에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가렸다, 하나님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은 걸 고백하게끔 이제 하는 욥으로 세워요. 그렇지만 이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죄 이렇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했을 때 그래 내 자녀 맞아. 한번 네가 시험해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뭐냐면 심판하시면서도 나머지 한 일말의 어떤 그 선한 걸 잡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었지만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악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나중에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모든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요. 이와 같이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 욥이 당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참혹하죠, 그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또 자기 육신의 몸도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자기 어떤 아내로부터도 어떤 질타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도 이 욥에 대해서 욥의 어떤 나중에 결국에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는 목적이 이와 같이 바르게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원년 중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것이 있으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0장 3절에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이에 있노라. 8절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론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가지고 있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또 다른 어떤 종교에 의한 어떤 그런 어떤 혼잡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시험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실상을 발견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고 그의 권세를 위해서 8절처럼 무너뜨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참 것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그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 그 뒤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있죠. 자, 6절, 7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시험, 불시험이라고 나오죠. 불의 연단, 불시험. 자, 우리 이 연단이라는 거는 우리 철을 얻기 위해서는 강석에 철이 들어있는 그 철강석을 이 불에다 녹이죠.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대규모 우리 포항제철 같은 어떤 세계적인 어떤 철강 업체가 있는데 그 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그 철강석을 높은 한 온도에서 녹여요. 그러고는 거기에 불순물을 이제 제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저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철강석을 붓고 이할 때 이런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할 때 뭘로 이렇게 했냐면 어떨 때까지 이게 불순물을 제거했냐면 그 철강석 그 강석을 녹여 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러면은 탁 하면은 뭔가 이물질 끼면은 비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물질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이제 이렇게 얼굴을 비추면 이게 비춰진대요. 그때 보고 불순물이 제거된 처리됐구나. 그러면 이걸로 이제 연장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시험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딱 비쳤을 때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때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불시험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성품들로 이렇게 덧입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교리적인 어떤 이신칭이라는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 속으로 불러들여서 그 자에게 있는 그런 불순물을 반드시 정죄해내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 어떻다라는 말은 그건 너무도 교리적인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 믿으면 어렵다 해서 이렇게 가려주죠. 가려주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새롭게 해서 조성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또 4장 12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앞에 말과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격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연단을 우리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이루니라. 여기 나오는 그 말씀도 보면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 여기 앞에는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죠. 야고보서에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환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 그 벼 이렇게 농사 지으면 그 벼를 이렇게 뜰 때 보면 탈곡기에다가 이렇게 넣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이 탈곡기가 이렇게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는 이렇게 쇳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훑쳤죠, 이렇게. 그죠? 그걸 한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한란이라고 한다고. 한란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한란이라는 말 자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한란을 당하지 않고는 최종적으로 추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란이 통해서 이 인내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인내도 그냥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라면은 그냥 꾹 참는 걸 인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인내라는 뜻은 굳건하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벅지 꾹꾹 찌르가면서 이렇게 꾹 참는 거, 이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인내는 뭔가 이렇게 바람이 오면 그것에 꿋꿋하게 서 있는지 않는데, 왜 야고보 형제가 뒤에 이제 5절부터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시련 이야기 끝나고 나면 지혜라는 말을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지혜가 이제 필요하냐면, 꿋꿋하게 서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는 지식이 내 삶에 딱 적용되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어떤 바람이 오면 거기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막 내가 꾹 참는 거죠. 그 참는 거는 참을 만큼 참아보는 거지, 그거보다 더 센 게 오면 그냥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인내라는 거는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뭔가 내 내면에 뭔가 믿음의 어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우리 내면의 어떤 그런 단단함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도 이게 또 시험이라는 말과 연단이라는 말과 이런 말이 거의 중복서는데, 우리 그 유명한 말라기서 3장 10절에 가면 11조 가지고 시험해봐 이러죠. 네? 이 시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시험한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든 시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쓰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한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입증된, 증거된 이런 뜻이 있고, 형용사로 쓰면, 동사로 쓰면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연구해봐 이런 뜻이에요. 잘 검사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해놔놓고 하나님이 11조 해놔놓고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시험 기다려봐 시험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영문 성경을 바라보면 11조 안에서 너 자세히 살펴봐 이런 뜻이에요. 이 영문 성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자세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너 하늘의 복이 막 쏟아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11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11조라고 알죠. 그러니까 그 11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11조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너 하늘의 축복이 막 내려질 거다 이 뜻이에요. 막 물질의 축복이 막 쏟아질 처럼 이게 아니고, 정말 네가 그것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를 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런 내용들을 너 다 알 수 있다. 21조에 대해서 알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11조에 대해서 그거 하면서 공부한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논하기로 하고요. 이 11조에 대해서도 그때 쓰는 것이 시험이라고 썼지만 일반 시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가 11조에 대해서 입증된, 네가 뭔가 증거를 가진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증거한다, 뭐 한다 이런 말도 있죠. 증거란 말에도 이 시험된, 그러니까 시험해서 뭔가 얘는 이거 통과한 걸로 입증됐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을게요. 욥이 내가 시험 단련한 후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 하죠. 그때 단련이라는 말이 반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입증되는 날 난 정금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도 연단이,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또 귀한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이 소망이 내 영혼의 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혼의 믿음 신앙을 이렇게 해가는 것은 우리 뭐 인생을 우리 경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항해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이 할 때 도시 온전히 딱 서 있어야지 우리가 순항을 할 수 있죠. 그죠?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돛담배가 이 닷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와 매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서 하나님의 시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장 안에는 지성소죠. 그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항해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죠.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간에 적당하게 하다가 말지 않고 끝까지 이걸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이 신앙길을 끝까지 가려면 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거 바라보고 가죠. 그걸 기대하며 가죠.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망 하나 잡고 가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그러죠. 우리 여기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이 인내를 이루는 걸 너희들을 안다라고 그러죠. 이 안다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많은 형제님들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잘 설명된 걸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2장이요.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문수와 어그로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능력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20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장가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을 이루면 여호와를 참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온전히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지죠. 예?
그렇게 비밀이 없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그분의 어떤 행사, 이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를 장가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비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는 중이구나.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우리 구별을 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예. 욕심에 끌려 있는 이 시험, 인간이 내 생각과 뭔가로 이 막 시험이 왔는데 이걸 막 빠져나가려고 막 여러 가지를 도모하죠. 도마하면 할수록 올가미에 매이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온전히 일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쉽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끝까지 가보면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시험에 있는 어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이 시험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을 오면 그때부터 잠잠해지고 내가 할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게 시험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참 신앙인의 모습이지,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뭔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목은 더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 중에서 이렇게 건면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사람의 말이구나. 사실 시험 당했는데 이루한답시고 와가지고 뭐 하면 욕간 똑같이 짜증나죠. 그죠? 욕에 친구들이 와서 막 주저주저 할 때가 욕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그걸 짜증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좀 잘 새겨들으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잘 검증을 하면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면 그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 빠져나오는 기름길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들 참 괴로워요. 괴롭지만 그걸 이겨내는 힘도 하나님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길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그랬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고 시험을 할 때 시험과 동시에 피할 길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피하는 길을 누구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형제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매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 시험에는 빨리 통과해야지 다음 시험을 또 하죠. 하나님이. 첫 단계에서 막 허부적거리고 세월 다 보내면 언제 하나님이 정금같이 다듬습니까? 잘 그 시험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